지난 목요일 축구 황제 펠레가 사망했습니다. 펠레와 같이 유명한 사람이 죽으니까 그의 유언도 화제입니다. 펠레가 한 유언이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영원히. 그는 사랑이 모든 문제의 치료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월드컵을 3번이나 우승한 전설이 마치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나이 1살씩 늘어납니다. 몸은 20대까지 성장하다가 점점 쇠약해집니다. 어느 날 기력이 다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나이 먹는 걸 좋아하지만 어른은 새해가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나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몸은 쇠해도 마음만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정신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다잡지 않으면 정신이 흐릿해집니다. 죄와 짝하면 정신이 무너집니다. 되는 대로 막 살면은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정신도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마음과 정신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지식을 쌓고 바른 진리를 찾아서 공부해야 자랍니다. 늙었어도 도전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을 쌓고 또 책을 가까이 하고 교양을 쌓으면서 정신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은 어떨까요? 물론 영도 세월에 따라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영은 늙지 않지만 쇠하거나 병들 수 있습니다. 영이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죽은 영입니다. 이들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령도 없다고 합니다. 말로만 없다는 것이지 음산한 분위기를 무서워합니다. 이들의 영은 자유를 얻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떨어져 나간 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이 자라야 됩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영이 성장해 주지 않습니다. 영이 성장하려면 부단히 훈련하고 가다듬어야 합니다. 영이란 초논리적인 어떤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건강하여 나이가 들면 그리스도의 신비에 더욱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언행과 그리스도의 심정이 풍성해집니다.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나아가 세상 욕심도 없어지고 사리를 분별합니다. 그런데 영의 나이를 거꾸로 먹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에 휩싸여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영도 치매 증세가 있습니다. 영적 치매에 걸리면 교회를 욕되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어떻게 해야 나이가 들수록 영적 성숙을 할 수 있을까요? 힌두교는 일생을 4주기로 구분합니다. 새해가 넘어가는 카운트가 있어가지고 힌두교에게는 우리가 새해
내년도에 함께하는 하겠습니다. 타종 행사기 때문에 네. 좀 더 뜻깊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날씨가 춥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슴이 많이 두근거려요. 네. 기분이 너무 좋고 1분도 남지 않은 이 타종 여러분들 함께 정말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약 4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안 좋았던 일들 갖고 계시다면 여기 이 자리에서 모두 다 떨쳐버리시고 자,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요. 이제 3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에서도 저희 또 앵커들과 우리 기자, 우리 김자연 기자, 우리 다 같이 좀 카운트다운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딱 15초 정도 남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9, 9, 8, 7, 7, 6, 5, 4, 4, 2, 1. 새해 인사 나누시죠. 네. 개묘년 새해 하나님의 복을 새해가 빕니다. 됐습니다. 네.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는 뜻하는 실제보다 한 15초 딜레이가 돼서 방송되네요. 예. 그래도 새해가 됐습니다. 자, 힌두교는 일생을 4주기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브라마차르야, 배움의 시기입니다. 둘째는 그리하스타,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는 시기입니다. 셋째는 바나프라스타, 세속을 떠나서 숲에서 살면서 구도하는 시기입니다. 운둔기라고도 합니다. 넷째는 산야사, 순례기 또는 유랑기라고 합니다. 숲에서 구도를 마치고 자연과 합의를 꿈꾸다가 자연 속으로 해소되는 시기입니다. 산야사들은 집, 가족, 친구, 재산, 직업, 명예 등 안락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에서 떠납니다. 자기 삶을 던져야 우주의 본체와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힌두교인들은 이 산야사 경지에 오르기를 사모합니다. 지금은 이 전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많은 힌두교인들이 이 산야사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지요. 허망한 이 진리에 매달려 있는 힌두교보다도 우리 기독교가 더 고상해야 합니다. 노년의 안락과 평안을 소망하는 기독교인이라면 힌두교의 산야사와도 맞상대할 수 없겠죠. 이교도보다도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그건 엄청난 은혜이지요.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우연히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거는 행운입니다. 그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죽었다면 그거를 행운으로 돌릴 일은 아니죠. 그것은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던 모든 것이 죄였다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 짓고 살았던 지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또 회개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깨달으려면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회개할 줄도 모르고 거듭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게 되었지만 회심과 중생의 체험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진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나가기가 어려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성경도 진리라고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잘 적응합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도덕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여전히 삶의 주인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들어요. 예배도 1시간 넘기면 괴로워집니다. 성경 공부 피합니다. 찬양도 건성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교회도 다니고 착하게 사는데 믿지 않아요. 애석하게도 불신자입니다. 둘째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을 먹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영적인 체험이 부족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양다리 신앙입니다. 다리 한쪽은 교회다 두고 다른 한쪽은 세상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영적인 일들을 힘들어합니다. 이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맛보긴 했어도 깊은 체험이 없기 때문이죠. 셋째는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신령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도 받고 그럴듯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은퇴하면 결국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믿는 척했기 때문에 바가지가 새는 거죠. 은퇴하고도 신망을 잃지 않고 존경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은퇴하고 저분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의심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회심과 중생이 사라진 이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주변에 이 회심과 중생의 사건이 뜸해졌습니다. 잘 살게 되면서 생활이 안정되니까 하나님이 절실해지지 않은 까닭입니다. 시리아 난민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예수님 영접 사건이 뜨거운지 몰라요.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선교 소식도 예수님 영접하는 사건의 이야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해요. 필리핀의 선교사님 보고를 들으니까 밑에는 시궁창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대나무로 얼기설기 이렇게 다리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역한 냄새가 올라오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게 너무 자기는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거기서 찬양하는 아이들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교회도 타락하고 십자가 영성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영접보다 세상의 탐욕과 욕망이 앞서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가 들수록 나를 그리스도께 위탁하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정없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외아들을 제물로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도 기어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바울도 순교할 것을 알면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노년에 내가 안락하게 사는 게 꿈이라면 십자가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2023년 새해는 우리 멋진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낭도가 없어요. 우리가 신령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영도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새해 우리 영도 나이 한 살이 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기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여러분과 가정의 생업에 영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내 신앙은 마냥 그 타령이라면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서 결단하렵니다. 이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되는 대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매어 달리서라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 멋진 교회 성령의 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기름 붓듯 성령의 기름을 이 무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2023년 뜨겁게 기도하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우리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대동에 들어와 있은 지 벌써 8년이 지나갔습니다. 빈자리를 그냥 멀거니 바라만 보고 그냥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심경을 외면했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마음과 생각도 다잡아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도 바울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나아갔다고 했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출현해 나를 채찍질해서라도 주 앞에도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기도,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심령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이 우러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펼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휘감아 주시옵소서. 설교를 들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력을 얻는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를 찬양하는 우리 멋진 한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십자가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우리 멋진 한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새해에는 우리에게 영적인 간증거리가 더욱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